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악철하는 거예요.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인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훌륭한 철학자인데 그의 아내는 악철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에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양동에다 물을 떠다가 그냥 자기 남편에게 쏟아 부을 정도로 괄괄하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렇게 알려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주 목격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차라리 이혼을 하시고 다른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사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하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나도 내 아내의 불손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수양이 부족한 사람일세. 만약 지금 아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닫고 수양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지. 그러니 아내는 내게 아주 소중한 사람일세.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전에 없이 예전에도 들어왔습니다만은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자에 정부 여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또 꾸렸죠. 얼마 전에는 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또 꾸렸던 적이 있었죠. 그뿐인가요? 지나간 정부에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위기를 느낀다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혁신이냐? 어떤 면피용, 모면용이냐?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개혁을 위한 개혁은 의미가 없다. 개혁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개혁자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좋을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근자에도 인요환이라고 하는 분은 순수 토종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4대째 자기 뼛속까지 자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됐다 이런 평가는 거의 없어요. 매번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 단체에서는 내세우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에 앞서는 거예요. 셋째는 개혁을 몇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혁의 대상을 제한하잖아요. 몇 선 이상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권력인이라든지 지성인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들 몇 사람 끌어내리고 바꾸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대상을 제한하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우리가 미리 정답을 얘기했어요. 나부터 바뀌면 돼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관계된 얘기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쫙 돌 정도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뒀는데 딸이 언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빠 뭐 한다고 그렇게 일찍 개척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숱한 고생을 했느냐고. 지하실에서 물이 나가지고 강대상이 2번 썩어서 이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 장인이 고문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그렇게 힘든 과정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분 얘기도 그래요. 내가 바뀌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무튼 아이들이 엄마는 늘 아파서 누워있는 분.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저 중에 누구를 내 색시로 맞이하면 좋겠느냐? 넌 누가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난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건강한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아픈 것에 대해서 늘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이의 아픔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느 날 주일날 머리를 감는데, 옛날에는 전화가 이렇게 왔을 때에 요즘에는 얼마 동안 안 받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자가 뜨든지 아마 안내가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선전화 그거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 감고 나올 때까지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전화기를 끊는다고 끊었는데 전화기를 잘못 올려놓게 되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성질을 내고, 내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더는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더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마음에 죽으려면 빨리 죽어라.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을 내고 별짓을 다 해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화내고 성질 내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올 수 있고, 연보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목사도 설교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기도를 못 했대요. 이러다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 기도 좀 하러 올라갔다 올게. 3주간만 있다 올게. 교인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테이프를 카세트 하나 들고 칠보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 가서 그 설교 테이프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고 기도가 되나요? 너무 힘들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툭 쳐주는 그런 설교를 하나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 때문에 아파. 너 때문에. 내 대신, 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고, 내 대신 내 아내가 아픈 거야.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날마다 아빠 오늘은 누구네 집에 우리 맡길 거냐고 할 정도로 아빠가 신방을 가든지 무슨 축타할 일이 있으면 애들을 늘 이 집에 맡기고 저 집에 맡기고 밥도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 아버지가 다 그냥 솥에다 넣고 그냥 다 비벼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냥 주는 그런 것을 애들이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3주를 마치고 집에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 남편 들어오면은 보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죽을 끓이고 있더래요. 싱크대에서.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내 대신 아픈 거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돌아서가지고 자기 목사님을 붙들고 아니에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은 고생하고 나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아픈 거지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프겠냐고. 앉아가지고 죽이 다 타버릴 정도로 그냥 같이 울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귀해 보이고 자기 남편이 귀해 보이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 행복이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나를 바꿔준다는, 내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뭘 바꾸면 될까요? 강대상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은 설교를 더 짧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각종 좋은 악기를 가지고 신나게 연주를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회는 뭘 바꿔야 개혁이 될까요? 제가 옛날에 2시 예배 얘기를 자꾸 할 때에 예배가 2시냐 7시냐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마음 아니냐. 우리 마음이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불편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줄 알면서 바꾼다는 것이 허락이 안 된다. 편하고 싶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대로 너무 번패스럽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할 때마다 모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우리는 괜찮아. 저놈들이 변해야 돼. 나는 괜찮아. 너만 변하면 돼. 근데 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배짱이 안 맞아서 싸우다가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나오면은 나도 좀 꺾이잖아요. 아니 나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잘한 거 없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화해가 되는데 그거 먼저 하는 게 용기예요. 네가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나는 휘어지진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 흔히 하는 말 중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10월 마지막 주일은 대개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있는데 이제 506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더 이상 고칠 게 없고 더 이상 바꿀 게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지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세계를 고민하거나 인류를 걱정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뭐 돈벌이를 하려고 뭐 눈을 뭐 붉힐 이유도 없고 뭐 거기 뭐 다른 이성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죄 짓는 것도. 근데 마틴 루터가 계속 죄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마틴 루터의 죄 고백을 듣는 신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자주 오니까 어떤 때는 뭐 하루에 20차례도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죄 고백하러 20차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루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와라, 한 번에. 응? 또 생각나면 오고 그러지 말고 쭉 모아놨다가 하루에 몇 번만 오든지 그냥 그렇게 해라 좀 제발. 엄청난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뭐 해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꾼 게 아니고 자기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바꾸려고.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면 된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뭐가 문제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뭐가 문제지?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뭐지? 그렇게 시작하면은 오히려 쉽게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그 인격과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근자의 그런 생각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꿈꾸고 사는 일에 익숙하면 이름은 신자지만 삶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야기할 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당할 때 오 신이시여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제게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기껏해서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더 폼나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정도라고 한다면 지나간 대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법정에서 친히 올라가셨던 계단이 있어요. 근데 훗날에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그냥 통째로 떠가지고 로마로 옮겨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태리에 가서 성지순례 다니는 중에 그 베드로 성당도 가봤죠. 그러면서 그때 옮겨다 놨던 그 나무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속설을 누가 퍼뜨려 가지고 참배객들이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계단에 무릎 꿇고, 그래서 성경이가 다 까지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이 가끔 와가지고 거기를 그냥 발로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더라고요.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한국 목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회개하면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계단을 그렇게 오르내린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 왜 안 했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1500년 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고 기어서 내려오고. 그러나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것 때문에 제사함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마틴 루터에게 번개처럼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던 말씀이고 가끔 암송하고 듣고 뭐 그러던 말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에도 듣던 말씀인데 내 마음 자세가 달라졌든지 뭔가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위대한 종교 개혁은 바로 이 순간에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마틴 루터 개인의 개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매사에 보는 시각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고 딴지 걸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가져도 조금은 달라진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전 같으면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달려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만약에 눈을 흘기고 이를 뿌드득 갈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사울의 회심은 없는 겁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주님이 드리셨던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식적으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볼 수 있던 광경이라고 그러면 그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이를 물고래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아니라 하면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서 옮겨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 혁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다가 때로 짜증이 난 적이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였습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을 때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날마다 유혹을 할 때에 나와 동침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라도 보여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들을 이렇게 보다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언정 그건 아니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올 때에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랬구나,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고 하는, 날마다 유혹했다고 하는 장면에 와가지고는 이게 병이구만 뭐 그런다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백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는 그렇게도 써놓고 자꾸 뭔가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자꾸 보이면서 그걸 하나둘 정리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정립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읽고 나가고 끝나버리면은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냥 요즘에는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렇게 꺼지는 그 샤워기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필요 없을 때는 한번 이렇게 눌렀던 것을 이렇게 당겼다 놓으면 다시 그 물이 공급되는 게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막 계속 물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물을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는 거예요. 당신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뭐냐고 소리 지르는데 나 목욕탕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더래요. 만약에 목욕탕집 아들도 아닌데 그 물 그럼 왜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쓰지 그렇게 무한정 틀어놓습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그거 뭐 설명하고 따지려고 하면은 거기서 쌈나죠. 근데 목욕탕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종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 분노하고 그러다가 나도 내 모습도 발견하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 나는 여전히 잘못이 없고 저놈들만 잘못하고 이러면은 뭐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뭔 니헤미야를 따지든 요시야를 따지든 히스기야를 따지든 개혁의 인물을 우리가 몇 사람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쉽지 않지만 내 생각은 저놈만 바뀌면 될 것 같지만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게 답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보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사건은 오래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여기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때 나도 죽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못 박혔다. 우리 찬송가 예전에는 뭐 순환주간 고난주간 되어지면은 특별 집회도 많이 하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까지 수없이 쓰러지고 달릴 때에 나도 예수님이 내 죄까지 짊어지고 거기에 달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근데 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기독교는 산제사입니다. 와서 죽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는 죽여가지고 와요, 제물을. 근데 기독교는 와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확인하고 합격해야만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죽어요, 와서. 밖에 나가면 그래도 웬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죽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사장님이고 교회 와서도 회장님이고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를 향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서서히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포승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런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겠구나. 근데 여전히 행동은 안 보이고, 살리자, 포승지역을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 구호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루터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이 소리도 못 듣고 저 소리도 못 듣고,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은 마르틴 루터의 입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에요. 그에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다른 거 없었어요. 나중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일 때에도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써붙인 건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해야 가능해지는 일이지, 나는 안 죽고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내려놓게, 그러면 쉬워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같이 죽는 거고. 루터는 십자가와 자신을 같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기 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마틴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혁이 없이는 아무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개혁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개혁운동은 새 시대를 거친다는 말이 있어요. 조롱받는 시대, 박해받는 시대, 성공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루터는 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답게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건 내가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 내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계산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몰라요. 마틴 루터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니까. 가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벌새 얘기를 제가 가끔 했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그까지 자기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툭 뱉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산을 옮기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있대요. 전국에는 어마무시한 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예 시도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하다가 다음 자손한테 다음 일은 네가 하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삽자를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버지가 파던 산이라고 또 파다가 또 자식에게,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날 도시계획 계획이 그쪽으로 나가지고 한 방에 빵 뚫리면 더 좋겠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시대, 박해받는 시대. 조급히 서두르지 맙시다. 하다가 끝나면은 나 할 일 했다. 그러면 되지요 그거 꼭 내가 심은 열매, 여러분이 심은 열매를 따먹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남이 심어놓은 거 따먹는 게 많잖아요. 내가 심어놓은 거 누군가 따먹겠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가지고 심을 것이냐 말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지구는 망해요. 토탈 워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 모건 여사의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일상생활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성격을 바꾸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이면은 늑장을 부리는 자기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출근을 재촉합니다. 또한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낱낱이 적어서 지시하고 꼭 해야만 한다고 몇 번이고 거듭거듭 당부를 합니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건 여사의 성격이, 자기의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관계가 파멸에 이를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했고 결국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자기 할 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앞에 본분을 다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일찍 돌아오든 말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남편의 귀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식탁을, 그건 먹고 안 먹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나 할 일을 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밤늦게 혹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생활해 가는 한이 남편의 생활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합니다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대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스친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야. 누군가가 내게 손을 의도적으로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밤 노래도 뭐 얘기하더만 10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을 사모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면 안 돼요. 한센병이 걸렸든 문둥병이 걸렸든 아무튼 뭐 부정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하고 부정한 여인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된 사람이 있고 그렇다네 나도 한번 대볼까 하고 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죠. 그냥 스치는 것 다르고 남이 해보니까 나도 해보는 거 다를 수 있고 그 여인에게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제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똑같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요. 저도 원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여전히 두시고 너만 바뀌면 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조금만 바꿔주고 조금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우리가 정말 흔쾌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바뀌는 건 없는데 그 속에 우리를 두시고 계속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은 없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예요.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 그 좋은 사람 찾잖아요. 좋은 사람 없다.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수길 장로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가정사역 하시는 그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뭐 몇 개나 물려받았댔잖아요. 부친한테. 그 옛날에 먹을 만큼 먹고 살고 누리고 사는데 그 부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느냐고. 아니, 나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데 뭘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발견했다고요? 결혼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던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 그까짓 거 치약 내가 계속 말아줄 테니까 아무렇게나 짜쓰라고 그러는데 남편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약 하나 짜주는 게 뭐라고.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내 생각이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순천 동부교회를 우리가 알파 코스를 할 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안금남 목사님이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옛날에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흔히 하는 말들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뼈있는 어떤 말은 의미는 있지 않겠어요?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옛날에 어느 놈이 그런 말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금남 목사님이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집에 문 여는 순간부터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신발을 제대로 벗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쪽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집합해가지고 막
가족들을 다 혼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안금남 목사님에게도 내 눈에는 저 뒤집어진 게 보이고 거슬리게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은 거슬리지 않아. 너만 거슬리지.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그 신발 정리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냥 내가 해버릴까? 그러고선 자기가 신발을 이렇게 저렇게 입는 거. 저희 부친도 저한테 예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선을 보러 갔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다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따라서, 당신 아버지 따라서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볼 거 없다. 왜요? 토방에 신발 벗어놓은 거 보니까 이 집안 볼 거 없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벗어놓는 집안에 그 딸 난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여인하고 결혼 못했대잖아. 이 안금남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엔 자기들 스스로가 신발을 정리해놓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성격을 못 고쳤는데 자기가 바뀌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은 없다. 좋은 사람은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뭐 기준대로 살면 맨날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요. 근데 교회나 오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의 생각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도 사람인데 상대방 좋아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아멘. 오래 참아요. 세상을 바꿔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 들어가서 왕노릇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좋을까요? 가나안 생활이 좋을까요? 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불의 끝 행복 시작입니까?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지긋지긋하다고 또 만나면 만나 먹느냐고.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먹고, 가나안에 가보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천연 안반수를 먹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꼭 그래요. 광야에 있을 때는 또 애굽을 또 그리워하네요. 이상한 종자예요. 아니 아무리면 노예로 살 때가 낫습니까? 자유의 몸이 낫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희망에 찬 부푼 가슴을 안고 사는 게 낫지. 어떻게 가나안인 애굽이 낫냐 말이에요.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신자 됨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별 조건가 다 있어요.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진이 비비면 나와가지고 짠 나와가지고 주인님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근데 지금 할머니하고 그 늙은 할머니하고 사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죠. 자기보다 30년 젊은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요. 처음에 달랬대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지금 30년이나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죠. 나중에 하나 딱 만들어줬는데 자기를 30년 더 늙게 만들어줘 버려요. 먼저 나 하나가 바뀌어지기를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금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뀌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그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506주년 종교 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고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바뀔 때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개혁, 혁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대상이 아니고 저 아무개가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룸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그러한 개혁을 꿈꾸며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성경적 사고를 갖기를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